찬양하니까 더 훨씬 찬양이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4월부터는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 시간에 본인이 기침이 있거나 또 감기가 걸렸거나 불편하신 분들을 빼고는 자유롭게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좋고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4월 참 좋은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파릇파릇해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지금 종료주일 오늘부터 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또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게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이 기독교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1년 중에 엑기스 같은 날입니다. 정말로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다운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될 때가 바로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절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성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왕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이 호산나 주일, 오늘 이 주일은 특별히 기독교에 큰 의미가 있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다는 말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고난주간과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또 이 주간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경, 기독교 이 모든 것을 그 중심에 흐르는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성경책 옆에를 예전에는 빨간색으로 칠해 놓았습니다. 그 왜 빨간색이었느냐 하면 이 성경책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신 예수님 이 성경책을 꽉 누르면 예수님의 보혈이 나오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엑기스 이 복음을 우리가 쥐어짠다라면 바로 예수님의 피 보혈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이고 이 말씀 속에 담긴 아주 핵심의 요소이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이러면은 잘 이해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한번 설교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한 30분 동안 전부 피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오늘 설교는 완전 피바다였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이 예수님의 피 보혈 그 의미를 깊이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보통 사람들은 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어려운 일이 있거나 손해를 봤으면 피 봤다 안 좋은 일을 이야기를 하죠. 저희 집사람도 피를 보면요 기절을 해요. 이 상처가 나거나 아마 여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집사람이 이렇게 썰다가 손가락을 잘못해서 상처가 나면서 피가 났어요. 자기가 잘라놓고 자기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기절했는데
옆에 가보니까 이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인공호흡도 한 적도 있어요. 참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이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잘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의미 그것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 왜 예수님의 피를 보혈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너무너무 보배로우니까, 너무 귀하고 너무 큰 의미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린 정작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잘 모른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함께 알고 또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에 보게 되오시면 이 사람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그 피를 보혈을 흘려주지 않으셨더라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죄 사함은,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아무리 내가 나는 죄가 없어졌다, 용서받았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5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잊혀집니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왜 그랬을까 후회스럽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보혈의 은혜로 내 마음을 덮지 않으면요, 내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힌 가시같이 박혀있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부터 노임받게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은 죄도 많지만 우리 현재 살아가면서 늘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유혹당하고 죄의 수렁에 늘 한 발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유혹과 이 죄의 유혹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지가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난 착하게 살 거야,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다. 또 이 보혈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이 되셔요. 내 의지로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길을 가시는데 길에서 노상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가 칼을 들고 야, 돈 내놔. 이 목사님이 가진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꺼내 줬더니 지갑을 뒤져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강도가 이 자식 돈 좀 갖고 다녀 하고 갔어요. 가는데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강도를 불렀어요. 여보시오, 내가 돈은 없지만 줄 게 있습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을 믿으면 당신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한 거예요. 이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소리 하네, 무슨 보혈 같은 소리 하네, 너 나한테 한 피 볼래? 겁을 주다 갔어요.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고 가버렸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3, 4년 지나서 어느 집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 집회를 마치니까 어떤 남자가 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강도예요. 목사님, 내가 3년 전에 뉴욕 뒷골목에서 목사님한테 칼 들고 찾아갔던 강도가 바로 접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계셔요? 목사님께서 그때 저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으시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
그때는 제가 큰 소리 땅땅 치고 갔지만 집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떠나지를 않더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이야기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머릿속에 맴돌다가 자기 결국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고 그 교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전에 전도하시던 분 최건능 목사님도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렇게 외치는데 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교회 찾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마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힘입고 살아가려면 보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현대인들이 장수하자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데 옛날보다 훨씬 더 오래 살죠. 이제 어떤 다른 마을에는 100세 넘는 장수 마을들도 많이 있어요. 오래 사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과식하면 안 된대요.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먹는 거, 자기 육신의 즐거움을 찾는 것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과식하지 말고 소식하고 골고루 먹고. 두 번째는 부지런해야 된대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하게 일도 하고 또 먹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오래 사느냐 힘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오래 사느냐 일찍 돌아가셔요. 우리가 오래 살려면요 열심히 부지런해야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오래 살려면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이 사회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꼭 기독교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오래 살아요.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이 땅에서 오래 장수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이것을 그냥 적당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 깊이 생각해서 내가 잘 믿어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잘 믿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잘 믿어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보혈의 의미가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되어지는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애굽에서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 애굽 출애굽의 사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신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출애굽 사건 속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천국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을 믿는 택함 받은 백성의 삶을 살려면은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과 싸웁니다. 모든 물이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도 떨어집니다. 이가 바글바글하는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재앙, 파리가 날아다니는 재앙, 이 피부병이 돌아서 악성 종양이 돌아다니는 재앙,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지만 애굽의 왕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생명, 장자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생명을 다 죽일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 기둥에 발라놓으면 그 너희들은 그 죽음에서 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잘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탈출해서 세상의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피재앙, 개구리 재앙, 악성 종양에 별의별 재앙이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다는 것은 그 이전의 재앙들을 피하는 것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못 믿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야, 무슨 예수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느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데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못 믿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발라놓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 피가 우리의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피를 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야, 애굽 사람들은 피를 안 칠하고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사람들만 피를 칠해서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갈렙이잖아요. 여분네 아들 갈렙. 이 유대인 족속이 아니었지만 나중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될 만큼 유대인으로 귀화를 한 인물이죠. 개종을 한 인물이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구원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문 인방의 기둥에 칠해져 있는 그 가정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져 있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누구라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라도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지방에 발라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심령 가운데 칠해져 있다라면,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알기만 한다라면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보혈의 은혜가 그런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칠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장 가운데서 함께 흐르는 것,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눈물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은혜, 우리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요,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심령 가운데 발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 할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치라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바로 어린 양의 피같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언약의 피를 마시는 것이죠. 우리 포도주를 하나 마시는 것이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지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스웨덴의 라겔 럴레프라는 이 여성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쓴 소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진홍빛 새, 그러니까 이 새가 있는데 이 새 털이 완전히 빨간색이에요. 그 진홍빛 새 이렇게 이름 붙어져 있는 새가 있는데 이 새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소설을 쓴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원래 이 새는요, 이 회색빛의 새, 회색빛 빛깔의 털을 가지고 있는 새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완전히 회색빛이었는데 왜 새 이름을 진홍빛, 진홍색, 빨간색이잖아요. 왜 빨간새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 왜 나는 온몸이 회색인데 왜 내 이름을 빨간색 새, 진홍빛 새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너가 정말로 이 진짜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너가 그 이름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새가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게 되었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썼어요. 그 가시가 하나하나가 그 이마에 박혀서 피가 철철 흘려요. 이 지나가던 새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혀져 있는 가시를 하나하나 입으로 뽑아줘요. 입으로 하나하나 뽑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잿빛이었던 자기 털이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었던 것이죠. 가서 그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고 이 너무나 새빨갛게 변해버려진 이 새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진홍빛 새라는 이름을 지어줬는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게 만들었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이름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서 이 잿빛 새가 빨간 진홍빛 새로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의 삶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듯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에 보면요, 시편 105편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비틀거리는 자가 없게 하셨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셔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비틀거리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비틀거리지 않도록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두렵다는 것이 공포심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려주일, 고난주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칠해져서 이 세상의 어떤 죽음의 그림자도 다 건너가는 이 6월절의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